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고 보좌의 능력과 증거가 임해서 현장과 시대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사오니 이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 제목 붙잡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복음 안에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션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며 실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찾아서 먼저 보고 메시지를 나눌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메시지의 근간이 요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을 시켜 주시죠.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복습을 시켜 주신 거예요. 재확인을 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으면 살게 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확산되어 가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증인되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것을 지금 메시지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제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것이냐?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라. 복음화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찬양 가사 있잖아요. 요셉의 고백, 주와 함께 이 찬양 속에 있잖아요.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이렇다니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자꾸 가능하면 237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꾸 해외 현장 나가보고 선교사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해외 렘넌트 만났으면 좋겠고 이렇습니다. 저는요.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끝나면 진짜 바로 렘넌트들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봐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봐야 돼요.
세상이 너무 넓은데 우리는 너무 좁은 시야에 매여 있는 것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 틀이 너무 좁다니까요. 이거 빨리 틀 깨야 돼요. 예, 틀 깨가지고 237 수준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은 엄청 크고 그리고 세상은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고 너무 약한 것 같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살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을 때 현장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이제 목동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 정도 필드였다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장막 거기에서 그냥 숙식하고 아빠가 입혀주는 색동옷 입고 그 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 심부름 해가지고 세겜으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땅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도단입니다. 도단. 나중에 나오는 도단성이 거기예요. 그 도단성 거기 그 위치가 되는 그곳인데 거기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필드였다니까. 근데 그런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왔어요. 와 보니까 너무 거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거대. 일단 피라미드 서 있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가도 깜짝 놀란다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글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피라미드가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하는 게 그때 모세 때쯤 만들어졌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을 때 피라미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피라미드는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모세 연대가 한 BC 1400, 1600 뭐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피라미드 연대가 BC 2500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600년대라고 쳐도 2500까지 900년 차이예요. 지금부터 9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2000년부터 뭐 900년 빼면 이제 1100 몇 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고려시대도 이제 중기 들어간다니까요. 엄청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를 계산을 해보면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1500이라고 대충 잡으면요. 1500년대. 그러면 요셉이 있었던 거는 모세보다 4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BC 1900년 뭐 이 정도 된다고 치면요. 피라미드 만들어진 지 600년 지났어요. 이제 150m짜리 높은 거 있잖아요. 관광지에 있는 그 3개짜리 있고 뭐 그 앞에 스핑크스 있고 그거 피라미드 그거 만들어진 지 600년 됐다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조선왕조 시작될 때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에요. 이게 실감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실감이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저는 역사 좋아하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시기보다 로마 때부터 피라미드까지의 시기가 더 길어요. 이게 2000년이잖아요. 이게 2500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오래됐냐 이거죠. 피라미드 얘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가 애국 가가지고 피라미드 구경하면은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냐 대단하다 이러고 오거든요.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도 여기 관광 가가지고 와 대단하다 저걸 그렇게 옛날에 만들었다고? 이러고 관광하고 왔대요. 웃기는 거죠. 지금 요셉의 관점에서 보자니까요. 지금 BC 4500년 전에 피라미드 만들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BC 2500년쯤에 피라미드 만들었다 이러면요. 한국 땅에서는 역사도 시작 안 됐을 때입니다. 신화상으로는 무슨 이제 당군 신화 이래가지고
뭐 곰이 뭐 마늘하고 뭐 먹었죠? 쑥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있을 그때쯤이라니까. 실제로 나라 그때 안 생겼어요. 생길 틈 리도 없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한국 쪽에서는 이제 막 사람들이 나라도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그냥 유목민 뭐 이 정도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굽에서는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뭐 구질구질하게 길게 했냐면 요셉의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꿈은 가졌지.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애굽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살리냐 싶죠. 그럴 수 있다니까. 이 거대한 애굽을 어떻게 내가 뒤집는단 말이냐. 이게 지금 일곱 렘넌트들이 직면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120명 모여가지고 재산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금종령 내려져 있고 핍박 속에서 숨어 지내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빨리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실 직시해보면요.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와, 세상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고. 아,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맡겼다니까. 사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빨리 머리 굴리는 거 포기해야 돼요. 내 머리, 내 전략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스펙 쌓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등급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뭐로 들어가야 되냐? 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얼른 영적 사실 속으로 가야 되겠다. 왜? 계산 안 나오거든. 우리 수준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산 안 나온다니까요?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세상 변화가 시작돼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부앱의 메시지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자, 애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 붙잡았어요. 그냥 언약을 받았어요. 성막 만들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행군 경로가 어디냐면 여기를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를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서쪽이에요. 여기를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전쟁 치를 역량도 안 돼. 하나님 봤을 때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이쪽 동네가 다 광야거든요. 요 해안으로 가면은 땅도 좋고 길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상 숭배 체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상하고 싸울 수 있냐?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거예요. 요거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이래서 여기 미디안, 모압 이런 족속들이 있거든요. 암몬 이런 족속들하고 먼저 전쟁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땅. 요단강 서편, 요단 동편 땅이거든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렇게 가야 되니까 이것을 두고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못 간다 이러고 막고 있거든. 이러니까 전쟁에서 얘들을 쓰러뜨린 거죠. 쓰러뜨리고 나니까 요 땅이 생겨버렸어. 요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두고 세 개의 지파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 반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 말고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민수기 32장 오늘 본문이거든요. 뭘 한 거냐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 그래서 합해서 2.5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2개 반 지파가 여기에서 그냥 차지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아니 니네만 여기서 꿀 빨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불러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짱 박혀가지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 놓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무슨 결단하느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같이 가도록 싸우겠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업을 얻어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일단 여기에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수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처자식들을 두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서 같이 싸우고 가나안 정복 다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허락하고 이 가나안 요단강 동쪽 땅을 이 2개 반지파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뭘 한 거냐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정확한 언약 잡고 결단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결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상처를 잡고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정확한 바른 결단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바른 결단을 하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 영적 DNA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바른 결단에 따라오는 역사가 뭐냐면 영적 DNA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해야 되겠냐? 과거를 두고 천명의 증거를 붙잡는 결단. 오늘을 두고 소명의 증거를 붙잡는 응답. 결단. 그리고 미래를 두고 사명의 증거를 붙잡는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알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증거로 찾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언약궤 따라가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고 거기에 성전 세우게 될 그 미래를 두고 사명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나에게 주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을 두고 결단하는 거죠. 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단이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움직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결단이 후대에게 들어가면은 세상을 뒤집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린 결단이 후대에게 복음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반드시 뒤집는다.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요? 내 힘으로 못하는데 결단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얼른 내 수준을 내려놓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동기와 내 전략 버리겠다.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 버리고 나는 영적인 사실 붙잡고 보좌의 능력 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이 결단했는데 요게 복음으로 후대에게 딱 들어가니까 세상 뒤집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결단하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 1부 예배 포인트 결단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결단해라. 두 번째 2부 예배입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입니다. 아까 지도 살짝 그렸죠? 요 여정을 거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정을 거쳐온 거 보니까 와, 이 여정을 어떻게 다 치렀냐 싶죠, 사실은.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그 군대를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고 농사 하나도 지을 수 없는 돌밭으로 가득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어요. 시내산 여기 통과해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가서 노예 생활만 했지 무슨 전문적인 군사 훈련 같은 걸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생산 활동을 해봤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 출신 민족을 수백만 어중이 떠중이를 데리고 전쟁까지 한 거예요. 여기 아말렉하고 전쟁했죠. 미디안, 모압, 암몬하고 전쟁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야, 어떻게 이거 했냐? 와,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생각나는 거죠. 이 여정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없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기까지 줄곧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압까지 올 때까지, 모압 땅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맨날 했던 게 있어. 뭡니까? 예배라는 말이죠. 예배의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예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했어요? 왔어요? 피제사 드려서. 열심히 했습니까? 대단히 많이 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피제사 제대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피제사 드리고 계속 제물 바치는 거예요. 소 바치고 양 바치고 염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물 드리고요. 근데 이 속에서 응답받은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 세상 변화, 세상 정복 역사하실 건데, 이 결단이 어디서 나와요? 예배 속에서 나와요. 예배의 힘이 있으면 이 예배 속에서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 속에서 레위인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이 뭘 한 거죠? 예배를 완전 섬겼잖아요. 예배 섬기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 안 가지고 예배하는 일만 섬겼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배 심부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고 다 이제 그만두고 학교 때려치고 교회 와서 취직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24 기도하면서 예배를 섬겨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24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완전 몰입을 해보라는 거죠.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릴 때 24 몰입하고 집중해도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순서마다 시간마다. 왜요? 요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예배할 때.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37 살리게 되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거든요. 이게 예배할 때 전부 따라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 예배 시간에 성소의 축복을 누립니다. 지성소의 축복을 누립니다. 뜰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건 각각 뭘 말합니까? 복음의 비밀, 지성소 안에 있는 보좌의 권능과 비밀과 능력, 그리고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컨셉, 요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 성막 안에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성막. 자, 여러분 많이 그려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약간 더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방향이, 성막은 동쪽으로 향해서 문이 나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에서 날마다 불 피워가지고 재물 잡고 피 흘리고 피를 여기에 뿔에 번제단 제단 뿔에 이제 바르고 피를 발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번제하는 단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씻는 거죠. 여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치유죠.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치유,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 이제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뜰이에요. 뜰의 요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천막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궁금하면 구글링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휘장이 또 있어요. 안쪽에, 내부에. 자, 내부 단면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올려놓는 거죠. 빵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피우는, 등을 켜놓는 거예요. 이게 각각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기도의 24.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각각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설병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 향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요 빛은 전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복음 붙잡고 치유받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각각 또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전부 다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상자에 제가 그림 솜씨가 형편없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데요. 천사 같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천사가 아니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요걸 새겨놨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뚜껑이거든요.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에 천사들이 엎드리고 날개를 안쪽으로 펴가지고 숙이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미지를 딱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상자가 있고, 이 상자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비가 있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인데 싹이 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은이 생각이 나지만 같은 의미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은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내려온다.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가 체험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모셔서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왜 이걸 만들어 놨냐면은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일에 경배하면서 여호와의 심부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후대에게 작품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각각 뭘 말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가지고 1장 1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 충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죠. 제가 지금 대충만 써도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뭘 말하느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성막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나은 애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후대가 여기에서 보고 이런 작품들을 보고 여호와를 깨닫도록 만들어줘라. 237 치유 서밋의 컨셉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하러 여기 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요 비밀을 아니까 비로소 성전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업이 보좌와 맞아지고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갔으니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1부 예배 메시지 결단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예배입니다. 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여기에서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미리 본 것입니다. 학원보고마 이번 주 메시지죠. 이때 뭘 보게 되느냐? 결단하고 예배 속에서 나오는 그 비밀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미래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졌는지 볼게요. 뭘 했습니까? 이사야가 예배 드렸잖아요. 이사야 6장에. 근데 이 예배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죠. 복음을 체험했죠. 여기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천명을 발견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해라. 그루터기 찾아내라.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요게 체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고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그대로 발견되니까 이거를 두고 이사야는 결단한 겁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니까요, 이런 이사야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복음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런 이사야에게 뭐가 보입니까? 전도운동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의 미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말씀 운동 통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곳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서 치유하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 꺾는 전도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운동 가지고 제자 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미리 보고 응답받은 내용들인 거죠. 이사야 자기 삶에도 응답받았지만 무엇보다도 후대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예레미야에게로. 시대 초월해가지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다니엘에게로. 다니엘의 메시지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저 에스더에게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게로.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에게로. 에스라에게로 전달되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쭉 흘러갔다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예배 속에서 내가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이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 결단한 그 순간에 이렇게 흐름이 딱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후대를 통해서 세상 변화시키는 결론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능력 없는 가운데 너무 많은 사명을 붙잡은 것 같습니까? 너무 큰 일을 미션으로 붙잡은 것 같습니까? 빨리 영적 사실을 두고 결단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하겠다. 내 힘으로 어차피 못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나는 예배 속에서 영적 힘없고 보호자의 능력 얻기로 결단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요거 시작하면 돼요. 요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계 변화시키는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24 기도 속에서 예배 성공해라. 예배가 완전 24 되도록 올인 하시는 거예요. 몰입하시는 거예요. 예배 몰입. 저는 이거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늘 하는 얘기니까 잔소리지만 그래서 최대한 짧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온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고등부 예배 시간에 한 5명 와서 이제 순서 맡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 5명 랩런트들이 뭘 잘해줬냐면은 그 앞자리에 앉아서 눈 마주치는 걸 잘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돼요. 물론 뭐 사람마다 약간 체질이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뒤에 간다고 은혜 못 받냐 이런 건 아닌데 가능하면 몰입할 수 있도록 앞자리 사수하는 훈련. 그래서 그 앞자리에서 가능하면 화면보다 그 메신저 눈 마주치는 훈련.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맨 앞자리에서 유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자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에 유 목사님 눈 마주치면서 메시지 들어보는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 목사님 뿐만 아니고 모든 예배 시간에 그랬으면 좋겠어. 요때 몰입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증인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유 목사님 째려보면서 막 했다니까요. 오늘은 반드시 내가 눈 마주칠 거야 하면서 막 오늘 핵심 나를 봐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뭐 목사님 눈을 마주쳐야만 뭐 되느냐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내가 이 메시지를 두고 생을 걸었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건다 이 생각하면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결단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째려봤다니까. 근데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몰입 이거 24를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서 미션이 발견될 거예요. 구체적인 미션이 발견되면 이거 두고 결단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탄다,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 하는 것은 메시지를 외우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달달달달 잘 외우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육자 미션업 때 김종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했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흐름을 탄다 하면은 메시지 외우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주중에 물어보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두고 실천이 안 된단 말이지. 당연한 작은 실천이 나오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게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미션 찾아내고 작은 실천하도록 결단하면 여기에서 성취의 역사가 따라와요. 이걸 두고 현장으로 연결시키세요. 이것을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 결단, 말씀 운동. 이게 지금 오늘 1부, 2부, 고등부 메시지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결단해서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펼치자. 그래서 반별 다락방 이번 주 시작하는데 다 들어오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락방이나 지역 다락방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시간 못 낸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세요. 근데 가능하면 더 들어와가지고 더 말씀 듣고 그래요. 길게 안 하도록 자꾸 부탁하고 있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안 쓰도록 부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와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말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나의 달란트와 업이 위로는 보좌와 맞아지는 역사, 밑으로는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나의 업이, 나의 달란트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 변화시키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귀한 사랑하는 랩런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작은 결단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결단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성에 머물러라. 이거 결단한 거예요. 그게 결단이었어요. 왜냐? 그 성이 위험한 곳이거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동네라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그 동네야. 그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결단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충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울 그때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결단.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셨죠. 자, 보좌의 능력이 체험됨으로 한 시대 살리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결단 누리고 말씀 운동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아시고 그 힘 줄 테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그 힘 줄 테니까 결단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쉽고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평안한 것인 줄 알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업이 보좌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237과 맞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와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며 빛의 경제, 빛의 성전 회복하는 응답의 시스템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게 해주옵시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힘을 얻게 하시며 결단 속에서 미션 찾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